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유치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영적 어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주차 말씀에는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며 교회가,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진짜 양육과 그렇다면 제자 훈련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주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이런 외적인 것에 대부분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의 머릿수를 채우는 군중 모으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무언가를 얻어먹겠다고 왔던 사람들에게 그 화려한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12명의 제자, 오늘 우리 정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년 밤낮으로 먹고 자며 삶으로 인격을 부딪히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양육으로서 당신의 전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역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감당했던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대충 군중들,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가르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이야기하고 또 제자훈련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제자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제자훈련은 성경 지식을 쌓는 훈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가는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도 양육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두꺼운 책을 떠올리게 되고 또 탁상에 둘러앉아서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공부 코스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안다, 그리고 또 그 많이 안다는 것 이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잘 찾으시는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 조항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 지식의 대가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 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준엄하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서슬퍼런 칼날이 살아있는데도 그 속마음, 그들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긍휼도 단 하나조차, 한 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천종합교회가 나아가는 제자훈련의 목표는 성경 박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완전한 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도덕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기르는 것, 자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 기분과 감정은 지금 억울하고 불안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 겉으로만 거룩한 척 흉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이 제자훈련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머리만 커져서 남의 흉을 잡고 남의 허물만을 지적하는 그런 교만한 신자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져서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어줘주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정천종합교회가 추구하고 성장해야 할 양육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성숙한 인격은 어떻게 자라나져야 할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제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제자 양육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렀는지, 눈물을 흘렸는지를 고백합니다. 자, 함께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결승전에 도착할 때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 고통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벌리는 이 해산, 그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야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낡은 옛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까지 목회자와 더불어서 공동체가 눈물겨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지 참다운 제자로 성장한다라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제자로 성숙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오고 교회 공동체 아직 어린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밥을 사 먹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밤새도록 들여주고 때로는 못한 성품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눈물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 내에 성숙한 제자가 길러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저 주일날 1시간 모여서 설교를 듣고 흩어지는 그런 극장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영적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고 받쳐주는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앞선 성도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양육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라나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의 머리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겸손하게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얄팍한 정욕, 욕심, 그 교만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 자라나는 거, 혼자만의 신앙, 그렇게 그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그 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정천중앙교회는 시골에 있고 산속에 어쩌면 있고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세상의 화려한 숫자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천하의 숫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각 사람을 예수님 닮는, 진짜로 닮는 제자로 키워내고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자라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거룩한 성장길, 제자 훈련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순수한 제자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천중앙교회 교우들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 혼자만의 신앙, 또한 성장이 멈추는 그러한 곳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과 또한 그런 영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아름다운 정천중앙교회 바로 성도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